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은 부활주일을 두고 그 앞으로 주일, 주님의 날을 제외한 40일 동안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이미 지난주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올바르게 준비해야 부활도 올바르게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기쁘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사실은 교회들마다 많이 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사순절기 5대 신앙 권면을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부터 이미 시작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광고란에 보면은 사순절기 5대 신앙 권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매일 성과, 그건 사실 매일 했던 것이니까 그거를 듣는 것입니다. 매일 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제가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이의 글을 통하여 묵상하는 글을 제가 낭독하고 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주일 두 끼 금식을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이니까 하루에 3끼잖아요. 6, 3, 18, 18끼죠. 일주일 동안. 그렇죠 여러분? 18끼에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18에 11조면은 1.8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끼 하자. 2끼.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근데 이거는 권면입니다. 권면이지 여러분에 대한 의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안 해도 되는 내가 아니고 더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난 하루에 한 끼는 해야겠습니다. 한번 그러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는 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끼는 여러분이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저도 했는데 오래간만에 했더니 꽤나 힘들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해야 되는데 처음에 쉽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루 5분 기도입니다. 5분 기도가 5분이 짧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5분 짧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던 분에게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 하세요. 점심에 잠깐 시간 내서 1분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3분 하시든가 아니면 아침에 2분, 저녁에 자기 전에 2분, 점심에 1분. 그렇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할 수 있게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5, 6, 7장. 하루에 5, 6, 7장을 전부 다 읽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 가시라는 겁니다. 꾸준히. 오늘은 5장, 내일은 6장, 7장 이렇게 하시든 5장의 반절 이렇게 하시든 다만 성경을 꼭 산상수훈을 읽으시라는 것. 이 5개가 모행교회 사순절기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신앙 권면 사항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권면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거든 이보다 더 하셔도 좋다는 것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 권면에 따라서 사순절기를 보낸다면 그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토록 귀한 것이었구나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희들이 주연절 동안 주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연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기는 어떻게 보낼까? 보니까는 사순절기가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예배가 총 6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 가상칠언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가상칠언은 고난주간 때들은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상칠언 하나하나씩을 매주마다 나누고 그러면은 6주니까 하나가 남지요 여러분. 그 하나 남은 것은 성금요일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아마 다음 달 아마 3번째 주간에 있을 겁니다. 3번째 주간에. 그래서 다음 달에는 월삭금요 기도회를 첫 번째 맞는 금요일날 하지 않고 성금요일에 할 테니 성도님께서는 제가 여러분께 목회하면서
강요한 적 없고 강제한 적 없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기대하면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면 좋겠어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금요일 예배는 여러분 꼭 오셔야겠습니다. 불금 때 어디 가는 거는 목숨같이 지키시는데 성금요일은 목숨처럼 안 지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성금요일은 지키셔야겠습니다. 성금요일 날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여러분과 가상칠언 가운데의 첫 번째 말씀인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가상칠언이 뭐냐? 가상칠언 다 한자인데 상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상은 윗상자입니다. 칠자는 일곱 칠자입니다. 어는 말씀 원자인데 가는 뭘까요, 여러분? 가. 가가 십자가 가짜가 있나요? 그럼 십자가에서 십자는 한자, 이 십자가도 다 한자인데 십은 무슨 십자고요? 열 십자. 자는요? 아들의 자는 아닙니다. 열 아들은 아닙니다. 글자 자자입니다. 가는요? 가는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는 실형가입니다. 실형. 실형이라는 말이 어르신들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형이 보니까 그런 거래요. 옛날 집 부엌에 보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올리는데 그걸 실형이라고 한대요. 그 실형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올려놓는 받침 또는 이런 거래요. 그래서 우리 고가도로 있죠, 여러분. 고가도로 보면은 산과 산 사이로 다리를 길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걸쳐놓는 받침인 것이죠. 긴 받침. 그래서 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험가, 받쳐놓은 것.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들이 십자가 이제 열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종종 고증에 따라서 역사가들의 고증에 따라 십자가가 이 T자로 된 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십자가 모양이 이 실형이죠, 말 그대로 받쳐놓은 것. 그래서 가는 뭐냐? 실형 가짜다. 그래서 가상 실형인 건 뭐냐? 이게 십자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침이 있는 나무에 위에서 전해졌던 7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총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것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희들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무엇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무엇한 것과 같이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무엇하자? 용서하자. 마치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내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생각하시면은 그것도 무방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걸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달라고 나누는데 하나씩 띄워보죠, 여러분. 첫 번째 뭘로 시작하죠?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지만 실제로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무엇한 분이었냐면은 먼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런데 누구에게는 성자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엇한 분이었느냐? 가까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서도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셨다? 하나이셨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만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매우 무겁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지 우리가 함부로 가벼이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부르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여기서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에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었더라. 어디서 한 거냐? 십자가 위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 말이 나오죠?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말을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갑자기 삼신할머니 나온다든가 아이고 부처님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주여 아버지. 근데 우리가 부를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는 비록 십자가 위에 계셨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의 일말의 원망이나 한탄이나 실망이나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이 전혀 무엇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냐? 발해어지지 않았고 가감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때로 그 십자가에 결코 비견할 수 없는 삶의 질고와 어려움과 낙심과 문제들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조금의 한탄이 섞이지 않습니까? 조금의 실망이 섞이지 않습니까? 조금의 불평과 불만이 섞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전한 사랑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못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사하여 주옵소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흔히 이 사하여 주옵소서는 너무나 옛날 구어체 같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느냐? 저들을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요. 근데 용서하고 오늘 이 사하여 달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사하여 달라는 말이 원어의 헬라어로는 뭐라고 썼냐? 아피에미라고 썼나? 아피에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피에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아피에미 해주옵소서입니다. 그럼 아피에미가 뭐냐? 아피에미는 이런 뜻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속박되어 있거나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이나 사물을 해방시켜 주거나, 제가 이 말을 어제부로 굉장히 싫어하게 됐는데, 석방시켜 주거나 면제해 주거나 해제시켜 주거나 풀어 보내주는 것이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그러니까 당시 헬라 시대에 있어서 아피엠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을 속전을 주고 속량하여 풀어주거나 자유하게 하거나 해방시켜주거나 면제 해제시켜주는 것이 바로 아피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조금 의미가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는 조금 의미가 못하냐? 틀립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그것에 대한 속전을 내어 그를 못하겠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라는 것에 용서의 의미도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뭔 의미였냐? 풀어주답니다.
풀어주다, 자유하게 해주다, 해방시켜주다, 석방해주다. 석방 안 해주고 싶은데 석방해야 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이런 말들을 이 아피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이런 단어들을 이 아피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많은데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누아흐, 가게 하다를 아피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랄, 포기하다, 버리다, 아피엠으로 번역했습니다. 아자부, 남겨주다, 아피엠으로 번역했습니다. 사흐, 면제시켜주다, 아피엠으로. 나사, 이건 뭐냐? 재책이나 형벌에서 벗어나다, 아피엠으로. 키페르, 덮어주다, 속죄하다, 아피엠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키페르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키페르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창세기 오후에 하면서 했었는데 고페르 나무로 그게 할 때 코페르라고 했거든요. 코페르는 뭐냐? 그게 덮다거든요. 역청이죠, 역청. 키페르, 덮다, 속죄다. 이런 히브리어들을 헬라어 아피엠으로 뭐됐냐?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양손에 양발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못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제는 아피엠이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손과 나의 발에 못 박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놓아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아버지, 그럼 여기는 하나의 주체가 있는데 용서가 전제는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무엇하니? 용서하니가 전제됩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니 그들을 아피엠이 해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놓아 주시옵소서, 해제시켜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어떤 말씀과 의미가 닿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지금 나왔던 말씀이었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었던 누가는, 사도 누가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 첫 발을 내디디실 때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 그 찬원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 이사야의 글을 들었는데 이사야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읽어달라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성경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사야서를 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뭘 찾으신 거냐? 그 61장, 물론 옛날 구약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번역하면서 성경학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읽기 쉽게, 찾기 쉽게 장절을 구분한 것이지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유대들은 통으로 그냥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찾으시면서 읽으신 겁니다. 18절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19절은 같이 읽죠, 여러분.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니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읽었지?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읽은 지금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무엇하였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건 무슨 말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만이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무엇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라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바로 지금 내가 이 일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온 자다. 내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서는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무엇할 수밖에 없었냐?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냐? 우리가 읽었던 주여 저들을 못하여 주시옵소서, 아피에미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눌린 것에서, 억압된 것에서, 묶여 있는 것에서 이 자를, 내 손과 내 발에 못 박고 있는 이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무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19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무엇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라고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건, 해는 년입니다. 년이에요, 년. 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간 년이요. 날짜 년을 말합니다. 은혜의 년입니다. 은혜의 년. 올해는 2025년 무슨 년이죠? 일사년이잖아요, 여러분. 일사년. 이런 것처럼 은혜의 년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들은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 주의 은혜의 년 하면은 뭐지? 희년입니다. 희년.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년이 뭐냐 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에 율법을 주시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너희들은 무엇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집에 있는 짐승들도 일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집에 있는 객이라도 쉬게 해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6일을 쉬고 7일째 안식하라. 근데 이게 연으로 되면은 몇 년 동안은,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째는 무엇이냐? 땅을 쉬게 하며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 안식년이,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년을 넘어서 이 안식년이 몇 번을 거듭하게 될 때에 7번입니다. 그럼 몇 년이죠? 49년이고 그 다음엔 50년째 되는 때가 바로 희년. 희는 기쁠 희자입니다. 기쁜 해라 이겁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시 내게, 본래 내 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되니 이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다 해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주빌라 때라고 합니다. 주빌라 때라고 합니다. 주빌라 때.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죠.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들이 성경 읽을 때 성경 통독하다가 제일 어려운 관문이 레위기인데 이게 무슨 말들이야.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됩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거기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면제에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철환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무엇의 안식년이래요? 땅의 안식년이래요. 땅의.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안식은 우리들이 대개는 안식은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사람이요. 조금 더 해봐야 동물, 식물. 근데 무엇의 안식년이라냐? 땅이.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서 나왔죠? 땅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우리들의 터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무엇이기도 하면 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됐죠.
먹고 살 수 있게 주며 자고 누릴 수 있게 그 땅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해 버리시는 것이냐? 내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이 동시에 그 땅이 쉬어야 너희들도 무엇한다는 거 말하는 것이냐? 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너의 여종과 너의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너의 가축과 너의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8절로 가면 드디어 희년이 나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7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7 안식년은 49년인 겁니다.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곧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국민들에게 뭘 선포해라? 자유를 선포해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는 각각 어디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면. 이 말은 뭘 전제하냐? 너희들이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디에 있었다는 거지요? 자기 소유지에 있지 않았으니까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왜 자기의 소유지에 있지 못했을까? 각각 자기의 무엇으로 돌아가며? 가족. 그 말은 즉슨 본래 자기의 가족과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21절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하지 말래요? 파종도 하지 말래요. 또 뭐 하지 말래요? 거두지도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말이 있을 때쯤 해가지고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 안 지킬 사람들이 분명히 했던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뭘 주셨거든요.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 안식일에는 못해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내리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 전날에 며칠치 거더라? 이틀치 거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글바글 걷는 거예요. 여기서 찔리시는 성도님 혹시 안 계십니까? 시장 가면은, 마트 가면은, 여러분, 어디 가시면은 너무나 애누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애누리 좋아하는데, 너무나 막 애누리 하지 마세요. 고생하시네. 목사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꼬끔 싫어가지고 우리 거 다 떼가려고 하셔요? 그냥 하세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들이 다 동감하며 공감하다시피 그것은 그들에게 뭐거든요? 불안함에 대한 해소입니다. 내일의 불안함에 대한 해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나의 불안함이 그만큼 무엇해진다고 하는, 적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안정감이 사람들에게는 참 크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있어, 나. 다음날 먹을 거 있어. 나 내년 먹을 것도 있어. 나 노후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 이거 얼마나 안정돼요, 여러분. 집도 되어 있어. 돈도 준비되어 있어. 건강도 준비되어 있어. 이거 매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인간의 이 안정감, 소유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인간의 이 안정감에 하나님이 하나의 화살을 툭 쏘시는 거예요. 그 안정감 무엇해라? 소유로부터 오지 않도록 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엇하리니? 먹을 것을 내가 주리니, 내가 주리니, 하늘에서 주리니, 땅에 떨어진 그 만나를 너희들이 뭘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삼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취하는 순간 나의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소유물로 삼는 순간 그것은 못하는 것이 되냐?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소유물로 취하는 순간 그건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그때부터 만나가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만난 겁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며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무엇하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내 지금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챙겨놓는 소유물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내 먹을 것으로서 취하는 것이 더 빨랐던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상실해버리냐? 자유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무엇에 매이기 때문이냐? 땅에 떨어진 그 소유물에 매어져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불안함, 그리고 인간의 그 불안함이 낳는 욕심,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종로를 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본성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희년째에는 너희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평등했겠습니까? 그들의 소유가 비슷비슷했겠습니까? 다 똑같은 비스무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옆에 손들이 앞에 손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것 같지만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달라요. 생각의 수준도 다르죠. 학력도 다르죠. 가지고 있는 자본력도 다르죠. 지평수도 다르죠. 사회적 배경도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더한 놈도 있고, 더한 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 잘한 이도 있고 못한 이도 있고 더한 이도 있고 덜한 이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세상 속에서 덜한 이는 더한 이에게 무엇하게 되고 예속되게 되고, 못난 이는 잘난 이에게 무엇하게 돼요? 예속되게 되어서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다는 것을, 또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냐, 못하셨다는 것이냐?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냐? 너희들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수가 있지가 아니고 그래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잊지 말아라. 안식년이 되거든 그 땅 못해라. 쉬게라. 안식년이 7번 지나 희년이 되거든 그들을 못하게 해주어라. 잔말하지 말고 이겁니다. 잔말. 아니 이거 내 거예요. 얘가 나한테 못 갚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잔말하지 말아라. 그들을 그들의 소유지로 보내. 근데 이미 소유를 못 해버렸어요. 덜한 이가, 못난 이가, 부족한 이가 이미 자기의 소유를 다 못 해버렸어요. 하다 보니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돌아갈 소유지가 있어야 돌아가죠. 그 말이 즉슨 무엇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소유주도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다시 못 해줘라. 돌려주라. 이 말은 양쪽 둘에 대한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에게는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소유와 더 많은 것을 갖고 너희들의 안정감과 그로 인한 너희들의 그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을 지금 자유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상 너희들의 욕심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자유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것을 돌려줌으로써 너희들은 참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예속되어져 있던 이들은 다시 자기들의 소유지를 얻게 되고 돌아감으로써, 자기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니 너희들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해방되게 되는 것이다. 양쪽 다에 대한 자유와 해방이 바로 희년제도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다시 거슬러서 옵니다. 그 희년이 은혜의 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그 은혜의 해, 곧 희년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의 때로 와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못한 것이다, 선 것이다, 온 것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가서 누가복음 23장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그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아피에미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행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제일 가깝게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무엇을 박는. 그들은 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무엇을 박습니까? 왜 박습니까, 여러분? 왜 박아요? 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습니까? 명령이죠. 명령했잖아요. 누가요? 높은 사람이요. 명령받아서 하는 겁니다. 명령받아서 이 사람이 죄가 없지만 명령받아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죽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명령을 어기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거나 잘립니다. 곧 죽거나 잘리는 것은 내 자유가 못한다는 것이냐?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자신의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만들고 있습니다. 구속시킵니다. 그럼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겠죠. 저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느냐? 법적으로는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다시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까? 백성들이 무엇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무엇하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민중에 무엇이 일어날까봐, 소요가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자기의 자리가, 총독으로서 자리가 위태해질 것이 두려워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니 내어 주마, 나는 대신에 무엇이 없다, 난 죄 없다, 책임 없다고 손 씻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총독으로서의 자리가 이뤄질 것에 대한 무엇, 그 두려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이뤄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무엇하도록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속하며 속박하게 하며 죽게 만드는 곳에 내어졌습니다. 그게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를 못하라고, 저 사람은 누구는 내어주고 누구는 풀어주라 했죠? 바라바는 풀어줘라. 저 도둑놈 강도 바라바는 풀어줘라. 대신에 저 신속모독하는 예수는 십자가를 못해라, 못 박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를 박아 죽이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동요시키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 휘하의 제사장들, 당시에 종교적인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한 힘하고 한 권력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대제사장과 그 휘하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필사하고 읽으며 외우며 한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 다 이스라엘 내에서 다 무엇하던 자들이었느냐? 방구 꾀나 낀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적인 철옹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꽁꽁 무엇해놓고 묶어놓고 안 하면 너 끝나는 거야, 안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야,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오셔서 뭘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안식일을 범하면 못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안식일을 못하셔요? 미리 싹싹 비벼서 제자들이 먹는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의 무엇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하게 해주는 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못해요? 이 대장들이 얼마나 못해요?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동의합니다. 너희들 해. 안 하면 너희들 전부 다. 예수님이 눈 낫게 해줬어? 어떠라고? 예수님이 병 낫게 해줘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놀라운 걸 봤어? 오병이어를 봤어?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발도 못 붙이게 못할 줄 알아.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줄 알아. 그건 사회에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도 보긴 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듣긴 들었는데
경험하긴 경험했는데 뭐가 두려운 것이냐? 이 깊이에 있는 나 그럼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그 깊은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리를 높여 목에 핏대를 쏘며 저 예수를 못해야, 저 예수를 죽여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묶어놔야 내가 자유케 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 유대인들의 그 고성과 고함과 그 발악들을 다 들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서는 14개의 처소를 지나서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그저 명령이라고, 그저 명령이니 날 너무나 원망하지 마시오 하면서 자신의 손과 발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들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그 비어진 깊은 공허에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그 근본의 깊은 무엇에 그 불안함이 늘 그들 안에 있어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죽노릇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을 자유케 하여 대신 내가 못합니다. 대신 내가 묶입니다. 대신 내가 죽습니다. 대신 내가 내 자유를 잃습니다.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 사하여 주옵소서는 무엇이냐?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자유하지 못한 이들이 참 많다. 더 큰 것, 더 안락한 것.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주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소유조차도 소유입니다. 덜 갖고자 하는 것도 소유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나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하든 덜하든 인간은 모두 다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꾸고 채우고 빼고 옮기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왜 바꾸지? 내가 왜 채우지? 내가 왜 빼지? 내가 왜 그렇게 하지? 혹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속박당하시는 중에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그 안정됨, 그분의 그 굳건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서 늘 불안하며 늘 떨리며 늘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너 나한테 잘못했지? 예수님이 뭐 해주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라니까 용서해 줄게가 아닙니다. 사회에 대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에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에도 얼마나 자유를 얻지 못하는 포로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포로된 자들, 정신적인 포로된 자들, 육체적인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누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우리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자유케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자선과 구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되었으면 그 구조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건 사람 죽이게 만드는 사회다. 그리스도에서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것이
사순절 첫 번째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